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설교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에게 마귀가 무거운 짐을 계속 더 져라 해서 나중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조금만 이게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그렇게 하겠어요? 응? 왜? 뭐 희망이 없으니까. 죽자.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에 1위. 우리가 지금 뭘로 보나 그러면 안 되는데, 자살률이 1위라는 얘기는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엊그제 여러분 그 신문에 보셨나 모르지만, 이북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우리나라로 탈북민이라고 그러죠. 왔는데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여기도 힘들어. 한국은 뭐 먹을 것도 있고 자유도 있고 그래서 좋을 거 아닌가 하고 한국에 왔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뚜렷한 목적도 아닌 것 같아. 버스를 탈취해가지고 다시 이북으로 간다고. 가다가 이게 가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힘들으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억지를 부린 거지. 그냥 버스를 가지고 저 38선 쪽으로 그것도 탈취해가지고 가다가 경찰이 막아가지고 걸렸는데, 이북서 사는 게 힘들었지만 여기 자유가 있다고 그러는 남한에 사는 것도 역시 힘들다. 못 살겠다.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란 말은 안식, 쉬게 하겠다, 편하게 하겠다, 그런 뜻과 같아요. 내가 쉬게 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귀와 세상은 자꾸 짐을 지어서 무겁게 해서 결국은 쓰러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당신이 지시고, 우리에게, 제가 계속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건 따라서 합시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야. 쉽고 가볍고. 그 가볍단 말 속에는 여러분, 즐겁다, 재밌다, 그런 것과 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힘들다고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축구하는데 얼마나 힘들잖아요. 가끔 다치고 그러는데 힘들잖아요. 나는 축구가 좋다고, 나는 재밌다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할 거라고, 좋다고. 근데 축구만이 아니에요. 그가 뭘 하는 사람이든 그게 쉽고, 나 안 어려워요, 쉬워요, 가벼워요, 재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고 가볍고 즐겁게 질 수 있는 짐으로 교체해 주신다는 거지. 자,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좀 구체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짐이 쉽고 가볍고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더욱 그게 이제 신앙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한번 결론을 내리고 들어갑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 짐은 쉽고 가볍고 재미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제 설교가 좀 기존하고 좀 약간 차이 나는 것들이 여러분 혼선을 기르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개념인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게 쉽고 가볍고 즐거우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늘 그냥 힘들어, 재미가 없어,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길 바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쉽고 가볍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뭐 하라 마라 안 해도 좋은데, 내가 즐거운데, 재미있는데, 만족하는데 너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나 안 나올게 그러겠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게 바꿔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 생각을 좀 구약적인 생각에서 신약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쉽고 가볍고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뜻, 복음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 지금 뭐 네 번째 이 설교를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박혔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세 절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쉽고 가볍고 재미있고 만족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이제는 원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좀 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혹시 내가 질문을 좀 할 줄 모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기로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하셔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누구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기 성경은 없다는 얘기. 오늘 그걸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이 성경이 말하는 무거운 짐이 뭐냐? 그게 죄의 짐이, 죄라고 하는 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이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죄의 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다니면 소용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노상 싸우는데 인간의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원죄. 뭐라고 그래요? 아기는 죄가 없을 거다. 그렇죠.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기가 태어날 때 새로움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죄성이 그 자손에게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목사님,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요? 아니면 중간에 저렇게 됐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네.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어머니 모태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돼지가 나 돼지 되고 싶어, 돼지 되고, 태어날 때부터 돼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개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죄가 이어졌기 때문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뿌리. 혹시 이게 이제 물론 학설은 뭐 그게 아니다라는 학설도 있지만 성경은 말해요. 저는 어떤 학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 네.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얼굴만, 모양만, 키만, 색깔만 닮는 게 아니고 성품을 닮아요. 죄성을 닮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닮고 나쁜 점도 닮아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목사님, 내가 애가 둘인데요. 예, 그런데요. 어떻게 이 녀석은 꼭 좋은 것만 다 닮았어요. 에? 근데 이놈은 또 왜 이렇게 나쁜 것만 다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형제인데도. 그러나 약간의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은 선악과, 인간은 선이라고 하는 것도 태어났고, 선이라는 것도 가지고 태어났고, 악이라는 것도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은 사람 따라서 다를 뿐이지 좋은 선한 마음도 우리 인간에게 있고 악한 마음도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안타깝지만은 이미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늘 말하지만, 제가 죄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제가 목사지만 내가 죄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늘 옥리에다가 뱀눈에다가
곱슬에다가 최씨에다가 내가 죄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감사한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감사한 거지 내가 죄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회가 나면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난다. 자, 그게 1차의 죄의 짐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최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다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죄가 뭐냐? 이 세상에 죄 가운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순진하게 나는 죄가 없는 곳이 혹시 있지 않을래나? 대개 교회 왔다가 실망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래도 교회는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교회도 와보니까 똑같으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 이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죄 없는 곳은 없습니다. 나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죄 없겠지. 아니에요. 또 소련이나 중국이나 공산주의니까 얼마나 무섭게 합니까? 여기는 죄 짓는 거 없겠지. 아니에요. 중동은요, 도둑질하다 걸리면 손을 끊어버려. 야, 여기는 죄 안 짓겠구나. 여자들이 음란하면 안 되고 막 다 눈만 내놓고 다녀. 그럼 음란한 일이 없을 거냐? 아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그건 사람이 노력할 뿐이지. 꼭 아셔야 될 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모인 곳은 다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괴로운 거예요. 엊그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거기 안 갈 거예요. 원래. 왜 그러세요? 다 사람들이 나빠요. 그렇게 나빠요? 그랬더니 예, 거기 가면 안 되겠어요. 나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제일 힘든 중에는 교회 왔는데 교회도 나쁜 사람들 있고,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주의하라는 건 막 가끔 그런 일이 생겨.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더니 가끔 사기를 쳐가지고 교인들이 엄청 속는 일들이 있어. 목사님 왜 그래? 그 사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달라.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죄라고 하는 게 벗을 수 없는, 하나는 뭐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원죄. 두 번째는 이 세상 어디 가나 죄 없는 곳이 없어서 죄 질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먼지가 있듯이 때가 있듯이 아무리 깨끗이 닦아놔도 며칠 되면 때가 또 나와.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해서 옷을 입었으면 며칠 되면 때가 또 묻어. 그래서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시길 바라는 것은 세상에 성공하면 할수록 짐이 더 무거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공부 많이 하면 짐이 좀 적을라나, 돈 많이 벌면 짐이 좀 쉬워질래나, 출세하면 대통령쯤 되면 짐이 좀 가벼워질라나,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야. 한번 따라서 세상은 성공할수록 짐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 대통령 안 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사람인데, 저 사람 그래도 별 안 달았으면 괜찮을 사람이었는데. 높아지면 질수록 짐이 무겁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공부해봐도 짐이 무거워지고, 돈 벌어봐도 짐이 무거워지고, 출세해봐도 짐이 무거워지고, 세상은 짐을 벗기는 게 아니고 자꾸 더 얹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복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쉬게 그 짐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 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내가 그 짐을 아주
짐이 아니라 가볍게 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난 죄, 내가 태어난 죄를 어떻게 없애요? 내가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차는데 어떻게 나 혼자 의롭게 살아요? 복음이 뭐예요?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평생 교회 다녀도 이 진리를 모르면 늘 죄의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무너지는, 그걸 많이 봐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지신 건 뭐예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고 너는 이제 그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죄의 모든 짐,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드리자. 그게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여러분, 내 죄의 짐, 원죄, 자범죄, 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로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짐의 무거움에 쓰러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좀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죄의 짐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예수님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죄의 짐 못 져. 내가 질게. 그래서 십자가가 무서운 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은혜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주님 앞에 드리자. 그게 은혜예요, 은혜. 누가 그걸, 아니 내 죄를 우리 부모도 안 가져가려고 할 텐데, 우리 형제도 안 가져가려고 할 텐데 누가 가져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주홍같이 붉은 죄, 먹보다 검은 죄, 그 무서운 죄를 다 당신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부탁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에 드리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평생 교회 다니고도 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못 드리고 그냥 늘 내가 지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얘기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힘든 무거운 짐인데 좀 그거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지어야 돼요. 내가 지어야 돼요. 아니 왜 좀 내려놓으셔라. 예수님께 옮겨드리자. 아니에요. 내가 지어야 돼요. 내 양심이 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알았다고 지시라. 정 지다가 무거워서 안 되면 그때 얘기하라고. 잘못하면 양심적으로 산다고 그러고 좀 깨끗하게 산다고 그러고 착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죄의 짐을 평생 자기가 지고 그 무거운 짐을 자기 스스로 지고 평생을 살아. 옮길 줄을 몰라. 데릴 줄을 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붉은 죄, 검은 죄, 많은 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너희를 거기서 쉬게 하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무거운 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 다 주님 십자가에 들이시고 그 무거운 짐을 좀 벗고 구원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평생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살라고 그래. 왜? 해봐도 안 되니까. 사람이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근데 막 살아보면 그런 대로 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세상은 사람을 자꾸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쓰러지게 만든다고.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 국민을 편하게 한다고 쟤들 말은 매일 국민 그랬는데, 아니 그 정치, 국민을 좀 편하게 하는 정치를 좀 하면 될 텐데 그건 안 하고 매일 모여쌈만 해. 왜 저렇게 어렵게 만들까? 근데 인간에게 죄성이에요. 경제, 사실은요, 내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조금만 사람이 함께 노력하면요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별짓을 다 해. 인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짐승, 개나 늑대가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교육도 그래요. 여러분 좀 제가 부탁드리는데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공부하라고. 왜 그걸 모를까? 여러분 공부 잘하면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맞게 잘하게 해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지. 공부는 통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대요. 5%. 5%는 공부하게 하고 나머지는 싱가포르처럼 그 사람 맞게. 꽤 오래된 얘기인데 여기 아니고 이제 그 전에 목회할 때, 목사님, 제 딸내미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뭐 하려고 그랬더니 미장원 그 머리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 저 어떡하지? 그거 하게 둬. 어떻게 그걸, 무슨 소리야. 그냥 하라고 해. 자꾸 그쪽으로 하게 해줘. 그래도 될까요?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것도 대학 있어. 그 사람이 원하고 잘하는 걸로 하게 해줘.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고민이 돼서요. 다행히 제 말 듣고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그쪽으로 유학 갔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만 하면 되는 걸로 착각으로 그냥 학원을 보내고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아무리 보냈자 소용없어요. 좀 말 같은지 모르지만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 좀 편하게 해주자. 너무 막 힘들게 몰아붙여. 제가 먼저도 말했지만 오죽하면 자살까지 하는, 부모는 의대 가라는데 자기는 갈 힘은 안 되고. 에라, 사람이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건 뭐냐? 종교. 제가 말했죠.
유대교,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 회교, 그 계명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요 인생이 살 수가 없어, 힘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형제 중동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 어떤 면에서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 자, 불교, 유교, 율법대로 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불교 하려면 석가 얘기처럼 인연을 끊고 집을 나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돼요. 유교에 집중하려면 삼강오륜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몇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고윤리에 따라 들어가면 인간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할 건 종교가 잘못하면 사람들을 그냥 너무 무거운 짐을 줘 힘들게 만들어. 불교가 하자는 대로 하면 세상 사는 게 어려워요. 유교가 하자는 대로 하면 사는 게 어려워요. 특별히 여자들은 살 수도 없어. 십계명,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까지 십계명 하라는 대로 하려면 그걸 완전히 지키면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 뭐 주일 지키 성도한다고 막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하죠.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24시간 깜빡 일 안 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지금 무슨 세대가 왔는 거니? 나이 먹은 세대는 이 종교를 안 가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종교에서 요구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살아왔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종교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만 숫자가 준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 모든 종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젊은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안 지려고 그래. 뭐 주일 지켜라. 웃기고 앉았네. 11조들 해라. 웃기고 앉았네. 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뭐라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떡하고요? 왜 부모만 자꾸 왜 하세요? 이렇게 나와. 오늘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건 젊은 세대는 율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자꾸 줄어들어요. 약화돼요. 왜? 너무 힘들어서.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종교의 무리한 요구를 사람들이 따랐지만 이제 모든 지식이 개방되고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종교의 무거움을 젊은이들이 진력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줄어요. 특별히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간섭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거운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소리지만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나이 먹은 사람만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제 종교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애면을 당하고 종교의 위치가 약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거의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아버지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도 자녀들을 거의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왜?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사람들의 질문을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율법의 한계점이 왔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우리 기독교도 율법 중심에 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지만 이미 유교가 뿌리를 내리고 불교가 뿌리를 내리고 샤머니즘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복음으로 출발했지만 우리나라도 교회도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라는 게 너무 많아. 하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 때만 해도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야 돼. 새벽기도 있지, 성경 공부 있지, 금요 철야 기도 있지, 수요예배 있지, 저녁 예배 있지, 목장 모임 있지, 소그룹 모임 있지, 선교 모임 있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잘못 종교에 그냥 들러붙어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돌이킬 것은 너무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자, 십계명은 10가지, 알지 않은 십계명, 여러분 10가지요. 근데 그 십계명을 좀 더 구체화하면은 606가지가 돼요. 거기다가 다른 것까지 합치면은 뭐 1000가지도 넘어요. 그래, 그것을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복음이라는 건 아주 간단 명료하고 쉽고 가볍고 재밌는 게 복음인데 교회가 그걸 놓치고 어렵게,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 내가 알기에 적어도 교회 10년 이상 다닌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몰라요. 오늘 신천지라든지 이단화 때 기독교 밥이 모여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나 몰라요 도망을 가지. 그래요, 얘기합시다. 이럴 사람이 별로 없어.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물어보면은 우물우물하지 명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는 뭐래요? 쉽고. 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쉽고 가볍고 즐거운 게 구원인데 그건 아니고 교회를 그냥 10년 20년 다니고도 구원 받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거듭남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거운 율법,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온전히 11조 드려야 됩니다. 술, 담배 안 먹어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지는데, 사람들이 참 착한 면도 있어요. 그 짐을 지는데 그냥 짊어져 보려고.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생각에, 교회에 깊이 빠진 사람은요, 어디 친척집도 못 가. 왜? 교회에 빠질까 싶어서. 어떤 분은 외국 여행을 못 가. 왜? 주일 범할까 싶어서. 기독교 그게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좀 앞으로 계속 말하겠습니다만은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그냥 너무 쉬워. 거기에 무슨 학력이 필요하거나 돈이, 뭐 요새 이단들이 500과자라 1000과자라 그러는데 돈이 10원이나, 여러분 한글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성경에?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인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간단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막 붙이고 붙여가지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아주 간절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한 걸 지금 따라옵니다만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냥 그 말만 전했어. 근데 자꾸 갖다 이제 붙이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지. 무슨 뭐 주의를 지켜야 구원, 전혀 11조들에 전혀 관계 없어요. 자꾸 갖다 붙이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오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더 명료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어. 내 중심,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그냥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고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행위를 갖다 붙이니까 복잡.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면, 난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왜? 나 온전히 11조 못해요. 나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왜? 나 기도 몇 시간씩 못해요.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인간이 만든 교리, 그게 갈라디아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예수 믿어도 헌금해야 된다, 예수 믿어도 구제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담배 술 안 먹어야 된다. 자꾸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는 건 믿음뿐이다. 조건이 없어요. 10원도 거기다 붙일 일이 없어요. 교회 몇 년 다니나, 십자가 강도가 무슨 교회 한 주일을 나왔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다 붙여. 교회 나오려면 담배 술 먹지 말라고.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또 이제 자꾸 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건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구원받는 건 아주 쉽습니다. 쉽고, 이건 뭐 초등학교 안 다녀도 돼. 전혀 무슨 뭐 대학을 나오고 뭐 머리가 IQ가 뭐 120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는 건 낮을수록 더 좋아. 왜? 자꾸 머리가 좋으면 머리를 굴리거든요. 갖다 붙이거든. 그게 갈라디아 복음이에요. 쉽고, 예수 믿는 건 쉽고 가볍다는 말은 뭐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누구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대학 나와야 된다, 인격적이어야 된다, 전혀 상관없어요. 십자가 강도도 삭개오도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볍다. 누구나. 신앙생활이 자꾸 어렵게 만들어 보니까 딱 몇 사람만 예수 믿는 것좀 나머지는 아닌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사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거 그냥 기쁜 거예요. 세상은 뭐 전쟁 날 수도 있고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고 재난 뭐 또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무슨 뭐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떤지 재력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전혀 그런 전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갖다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별로 없는, 그냥 교회만 그냥 할 수 없이 갔다 오는 거지 기쁨이 없어. 아니 와서 이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갈 때 둥둥 떠야지. 기쁨이 있어야지. 재미가 있어야지. 좀 얻은 게 있어야지. 그냥 안 갈 수도 갈 수도 없고 가면 피곤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만나면 또 기분 나쁜 일 벌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은 아무리 잘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죄를 졌어도 실수했어도 소외됐어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편하게 쉽게 자유롭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들러붙게 돼 있어. 근데 막 그냥 교회 욕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힘들다면서 너 교회 오라고 오겠어요? 이 기쁜 소식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결론 냅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쉽고 가볍고 즐겁게 하리라. 이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감격이 되고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그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무너지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무거운 짐 다 가져가시고 쉽고 가볍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제는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쉽고 가볍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